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죠. 사도 요한이 담임하였던 교회로서 장자교회와 같은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 에베소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만 받아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 교회만 받아보는 편지라고 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보낸 편지도 그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진리를 잘 지켰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거짓 사도를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또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 주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인데 왜 성령이 말한다고 하고 있느냐.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기는 자와 또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달라요. 쉽게 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 곧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로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긴 자는 과거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의 내용을 시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는 것은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 치리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단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AD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 유배되어서 약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담임으로 감독으로 있다가 단모섬으로 유배됐는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때는 이제 도미틸라의 집사장이었던 스테파노스가 이제 도미티안을 살해하고 그 다음 황제 네르바의 즉위로 인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신약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날은 헤메라 키리오입니다. 주의 날에 밤의 도적같이, 이 말은 헤메라 키리오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키리아케 헤메라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께 속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날이죠. 주의 날에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의 면모를 봤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어땠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 7 금 촛대다, 7 금 등잔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이단들은 예수님이 안수했다 사도 요한한테, 그래가지고 교주들이 안수한 날짜는 언제요? 이렇게 모방을 하는데, 이것은 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납작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한테 두려워 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하는 손길이지 그것을 안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7별과 7 촛대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면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7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7 교회의 공동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지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저는 이렇게 참빛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참빛교회에 보내려면, 참빛교회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보내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제 이름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면 뭐예요? 제가 읽어서 들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7별은 7 교회 사자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자, 서머나 교회 사자, 버가모 교회 사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7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막성전이라는 교회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그리스도인 공동체, 새언약 교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합번에도 살펴봤듯이 스가랴 4장 2절과 10절에 보면 일곱 촛대 금 등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일곱 눈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일곱 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함,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단들이 비밀 하는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스테리온입니다. 메스테리온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으로 번역이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나 여기서 시크릿으로 표현되면 특정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만의 비밀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일곱 금촌대의 비밀,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공유된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몰라요. 이방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으로 표현된 노마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바벨론으로 기록된 그 노마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표현되지 않냐고 노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노마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시크릿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일곱 교회의 사자, 이것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이것은 천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곧 감독, 일곱 교회의 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일곱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영광, 그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닌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스가랴서와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 일곱 영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에베소를 전도했죠. 근데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에베소가 혼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어떤 감독들은 디모데도 있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기구 등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감독으로 있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다시 에베소로 갔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을 받고 사도 요한과 그로부터 함께 동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이제 일곱 교회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일곱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선언하는 말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누가 말하는 거냐면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속성과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칭찬과 책망이에요. 칭찬과 책망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일곱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칭찬의 인정과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권면의 내용으로 일곱 교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구속사적으로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누가 말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또 성령이 말해요. 말하는 주체가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말하고 성령도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닌다는 것은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인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사역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이단들은 배도한 일곱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도한 일곱 사자, 배도한 일곱 교회. 그러나 배도한 일곱 사자 또는 배도한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배도하지 않는 교회. 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회개하는 말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는, 책망하지 않는, 회개하라 하지 않는 두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러면 그들의 논리대로, 이단들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배도한 다섯 교회, 또 배도한 다섯 사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배도한 일곱 사자라고 해서 장막성전의 일곱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어거지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목자를 교회로 말한다면 일곱 교회는 일곱 사람이에요. 그러면 각 교회에 니골라당이나 발람, 발락, 자칭 유대인, 이세벨,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막성전 교회라는 그 한 교회에 일곱 뼈를 붙이면 그것이 일곱 교회가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성경을 왜곡해서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넘어가냐면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그리고 또 하나 세대주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뭐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무슨 시대, 뭐 버가모 교회는 무슨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라오디게아에는 오늘날 뭐 1984년부터 뭐 재림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별로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 교회론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본다면 초대교회 시대는 에베소와 서머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용하면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가 기록되는 우리 오늘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초대교회야.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 일곱 교회가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교회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였다는 것은 많은 어떤 그 이단의 사상들이 몰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상을 여기서 니골라 당이라 했는데 에베소의 니골라 당이 침노했다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버가모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것은 나도 미워하는데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니골라를 얘기합니다. 그 니골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웠어요. 봉사의 책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가 이 교회 안에 이방신 숭배는 뭡니까?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음행을 하는 그런 어떤 이방신을 용납하는 그 사상을 가진 당이 뭐예요? 니골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신은 특히 그리스신을 믿는 이방신 사상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합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죠. 그런 어떤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에베소는 이러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방신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볼로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말 그대로 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어떤 도죠. 요한의만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불완전한 복음, 불완전한 세례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성령이 우리는 있음도 알지 못했노라 그 말은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부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앞에 아래쪽에 이제 밀레도가 있었어요. 밀레도가. 이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지금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한번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베소 극장과 항구도로가 나와 있죠. 에베소 극장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유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 극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입니다. 이게 알이 주렁주렁 달려 있죠.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리고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신전의 기둥.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매매춘을 하는 것이 이 신을 섬기는 예배의식이라고 참배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에베소 2장 1절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개역 한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영어로는 뭐 이렇게 엔젤이죠. 엔젤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냐면 메신저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입니다. 편지를 수신하는 사자예요. 그리고 발신자는 누구냐면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발신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주체가 예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 그래서 에베소의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그 편지가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본을 만들고 카피를 하고 서머나에 가고 그 다음에 서머나에서 카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본이 남고 모든 교회에게 편지가 돌려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편지를 회라명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이방 신들이 이 에베소에는 특히 아데미 신이나 이방 신을 숨기는 그런 어떤 사상들도 있었고요. 또 이방 종교를 교회로 끌어오는 니골라당도 있었고 또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6개의 황제 신전이 있었는데 줄리어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하드라인,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은 사도 요한 시대의 그 황제 숭배 그 당시죠. 81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황제는 도미티안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숭배의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 숭배의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사냥과 다산의 여신 아데미 숭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읽어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에베소 밑에 가까운 밑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다음에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들한테 증거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에 읽어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일어났던 황제 숭배 사상, 또 유대인, 그 다음에 뭐 이방신, 이런 어떤 그 온갖 잡신의 어떤 사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베소와 또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어떤 항구 도시로 많은 어떤 이방신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굉장히 어떤 많은 서신서를 장문의 어떤 서신서를 보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뭐냐면은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다. 그 말은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떼를 삼키는 일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 동안이나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무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교회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오늘날에 보면 교주들이 다 흉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뭐 교주를 증거한다. 이런 어떤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를 쫓게 하려는 혼잡한 말씀이요. 그들이 흉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전해요. 전하는데 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이 이 사람들, 있음도 듣지 못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 뭐 교주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제자들보다 더 성경 상식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한정된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주의 도를 다시 자세히 가르쳐 줬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 말고 또 다른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진 어떤 방언이나 이런 것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전 12장에 보면 믿음, 지식, 지혜, 영분별함, 방언, 또 방언 통역함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만이 성령 받은 어떤 증거라고 말할 수 없고 고전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에베소 교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복음의 진리에 벗어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어떤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용납치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죠. 그들의 거짓된 교리, 그들의 거짓된 실상, 그들의 교주들의 어떤 실상 이런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거짓된 것이 드러날까 봐 탈퇴자 만나지 말라, 상담소 가지 말라, 인터넷 보지 말라, 유튜브 보지 말라 하면서 온갖 저주 멘트를 합니다. 독을 먹었네, 선악과다, 일곱 귀신 들어간다, 감금하고 폭행한다, 돈 몇천만 원 받는다, 잘된 놈 못 봤다. 이런 어떤 말들로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의 거짓된 것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떳떳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왜 숨길까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 하되 누구예요? 니골라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에는 교주와 같은 사람들, 적그리스도, 교주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 자, 황제 숭배의 박해, 그 다음에 이방신의 박해,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박해, 이런 어떤 것들 통해서 이런 어떤 박해에 대해서 참고 내 수고와 내 인내라는 거 참고 그러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이단에 대한 어떤 명백한 잘못된 것을 진리로 잘못된 것을 드러낸과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좋아야 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세상에 벌써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라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떠나며 흉악한 일이가 올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 그들의 이단들의 미혹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고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이 내 가장 가까운 지인이 이단에 빠졌어요. 멀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 멀리하라 이 말도 뭐냐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은 이단이 거기서 이단이라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주의자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라.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져있는 미혹되어 있는 그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리한테 잃어버린 양이고 다시 찾아와야 될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목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올바른 어떤 진리를 전파해서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시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성육신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육체인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이다. 근데 누구예요? 육체 교주한테 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성자인 제2의 성자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한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성육신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요.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세상에 벌써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있고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공식이 뭐예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 이런 것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을 잠깐 살펴봤지만 항상 뭐예요? 이단들에게 미혹이 당하지 않고 미혹당한 자를 주님 앞으로 올바로 이끌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